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서는 7째 나팔까지 울렸습니다. 두 번째 심판 시리즈가 마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의 심판 시리즈인 7봉인, 7나팔, 7대접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단 서로 다른 관점으로 같은 종말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제인 7번째가 되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큰 우박과 지진, 또 우레와 천둥이 땅에 벌어졌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심으로 심판은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리자 요한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배의 환상을 보는데, 그런데 그때 24 장로들, 즉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지요.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뭐라고 하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미 요한은 하늘 예배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찬양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과 11장 찬양의 내용이 약간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뭐지요? 장차 오실 분이라는 고백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7번째 나팔이 울리고 이제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이 아니라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매우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12장에서 14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여러분과는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심판 시리즈인 7나팔은 마쳤습니다. 이제 7대접 심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성경이 곧바로 대접 심판으로 이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장부터 7대접 심판 시리즈가 곧바로 시작하면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가 깔끔하고 좋겠는데, 세 번째 심판 시리즈는 15장에 가서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12장에서 14장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세 장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머리 7개와 뿔 10개 달린 붉은 용이 등장하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장에서 14장 가서는 대부분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이러면서 그 위치와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12장에서 14장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갑자기 툭 끼어 들어온 복잡한 환상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큰 그림을 먼저 여러분께 그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서 16장까지는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환상은 크게 첫 번째 하늘 예배 시리즈 환상 4장에서 5장, 그리고 세 가지 심판 시리즈인 6장에서 16장으로 나뉩니다. 왜 먼저는 하늘 예배 환상일까요? 이전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원동력이자 출발점이 되는 지점이 바로 하늘 보좌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늘 예배의 환상과 함께 땅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이 7봉인, 7나팔, 7대접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이 심판 시리즈 사이사이에 막간의 장면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나열해 보자면 다음 세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봉인 심판 사이에 위치한 요한계시록 7장이 첫 번째 막간 장면이고요. 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위치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1장이 두 번째 막간 장면이고요. 세 번째는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위치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 이게 세 번째 막간 장면입니다. 왜 이런 막간의 장면이 등장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의 질문들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 땅에 임하는 심판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또 두 번째 질문, 반대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하면 그렇게 떵떵거리던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벌어지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레 위의 질문들을 하게 되겠지요. 교회와 성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또 반대로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 안에는 막간 장면들이 포함되는데 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땅에 임하는 심판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7장과 10장에서 11장이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성경은 대답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전투하는 군대인 14만 4천 명을 모으십니다. 그게 7장이었죠. 또 대답해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이시며 그들을 열방 앞에 다시 예언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게 10장이었죠. 또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측량,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11장 내용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읽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하면 그렇게 떵떵거리던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먼저 악의 세력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 부분이 6장에서 16장 전체 내용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2장에서 14장에 걸쳐 악의 일명 삼위일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삼위일체신데 악한 세력도요,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되듯이 마귀도 자기의 존재를 삼위일체적으로 그렇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자, 이 악의 삼위일체는 한마디로 짝퉁 삼위일체예요. 사탄은 하나님 되기를 그렇게도 원합니다. 악의 삼위일체는요, 12장에 붉은 용으로,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3장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악의 삼위일체와 싸우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 그리고 철저히 멸망하는 악의 세력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12장을 함께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귀와 싸우는 일은 나한테는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영적 전쟁의 실상이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